찬송가 283자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편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헐머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한밤을 편히 쉬게 하시고 또 이렇게 건강한 눈으로 눈뜨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주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무서운 세상에 살지만은 지금까지 편안히 지내오게 하시고 이렇게 복잡하고 죄악의 물길이 높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절박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거에 지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병감하는 세상에 살지만은 여러 가지로 우리의 심령을 엄습하는 죄악의 물결이 높지만은 그러나 편안한 가운데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건강을 지키기도 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바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 앞에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고 깨끗하고 거룩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소중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잘 이해하게 하시고 내 처지를 막론하고 다같이 온전히 죽게 하듯이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다시는 원망이 없게 하시고 오직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 속에 살며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애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예,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노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노예의 상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노예는 어떻게 하라 또 상전들은 어떻게 하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오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얼핏 보기에는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노예를 해방해야지, 노예를 해방하도록 외쳐야지 왜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2000년이 흐른 다음에 그것도 로마가 아닌 미국에서 노예를 해방하려고 했습니다. 이걸 이것이 통하지 않아서 남북 전쟁을 합니다. 큰 전쟁을 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되면서 비로소 노예 해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건 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노예에 대한 문제, 흑인에 대한 문제, 그 문제는 아직도 이 지구촌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고 보면요, 2000년 전에 노예 해방을 논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됐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그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이 막중한 문제를 앞에 놓고 많은 시간이 걸렸고 보다 더 효과적이고 화평하고 또 실제적인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성경을 좀 더 긍정적으로 읽어가면은 이 얼마나 소중하고 깊은 진리가 여기 있는 줄 모릅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지금 어떤 보이지 않는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상전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권리 행사를 하며 상전처럼 행세하며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애당초 제도 자체에 대해서 흥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생활 습관이요, 오랜 습관에서 온 문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문화화되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불편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독재하면은 왕이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하고 제멋대로 하고 백성들은 다 고생을 시키고 이게 뭐냐 하고 말하지만은 왕이 있는 그 사회는요 바로 왕이 있어서 편했던 것입니다. 이 제도가 더 좋았던 거예요. 우리는 민주주의가 최고다. 민주를 외쳤습니다. 소위 민주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싸우고 희생한 줄 몰라요. 그런데 민주주의를 하고 보니까 문제가 또 많아요. 요새 와서는 또다시 박정희 대통령을 그리워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분은 군사 독재라며. 그건 뭘 말하는 거 하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제도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제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제도는 이런 제도나 저런 제도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심령이에요. 또 그 마음속에 있는 신앙이 문제입니다. 제도는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성경은 도대체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문화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언급이 전혀 없어요. 다만 이 제도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이냐 그것입니다.
종이 되느냐 상전이 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종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상전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서. 예?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같이 벌거숭이요. 뭐 여기에 높고 낮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남자 여자 부하고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다만 많은 것을 가졌으면 그만큼 사명이 큰 거예요. 책임이 커요. 예? 낮은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만큼 책임이 적어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책임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에도 이런 말도 있어요. 될 수만 있으면 스승이 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책임이 크잖아요. 나 하나 내 책임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내가 남을 가르친다는 거, 그 사람 운명까지 내가 책임지잖아요. 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어떤 처지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다만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 그것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예, 이렇게 상전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먼저 우리가 노예를 생각해 봅시다. 옛날 로마 제국의 학자들의 연구로 보면은요, 6천만 명이 노예가 있었답니다. 로마 제국 전체 중에서 6천만 명이 노예예요. 사실은 자유인보다 노예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온통 노예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은 노예가 다 하는 거예요. 예, 노예 아닌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해요. 노예가 집을 짓고 노예가 길을 닦고 모든 일을 노예가 다 했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예술도 아주 재주 많은 사람도 많았어요. 노예가 했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나가서 로마 그때는 강국이니까 가면 그저 포로로 그 잡아온 가운데 그저 장군도 잡아오면 포로로 잡아오면은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유능한 사람도 많이 포로로 와서 잡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 더 놀라운 것은요, 의사도 노예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생도 노예예요. 아주 머리가 좋고 총명한 사람은요, 고관들의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게 바로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예? 노예를 불러다가 내 아이 좀 가르쳐라. 그러니까 의사나 선생까지도 노예가 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노예가 많았고 머리 좋은 노예도 많았고 특별히 충성된 노예도 있었어요. 한평생 주인을 섬기고 잘 섬기고 주인을 위해서 죽고 헌신하는 그런 착한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예 해방된 지가 지금 100년이 넘었지만은 어떤 집은 지금도 대대로 노예로서 섬기고 있어요. 이대로가 좋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건 정말 자유의 노예입니다. 이게 바로 문화란 거예요. 이렇게 문화가 고쳐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본문 성경에는 노예에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왜 노예에 대한 말이 나오느냐. 노예는 교훈이 필요 없어요. 노예 보고 뭐 이래라 저래라. 예? 바울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건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은요, 상당한 많은 노예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예. 그리고 교회에서는 노예를 똑같이 형제자매로 사람으로 대해준 거예요. 이 사실이 여기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노예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말이 있는 거지. 노예를 사람 취급 안 하는데 교회에 못 나오는데 무슨 편지고 말고 거론할 이유가 없잖아요. 혹 말한다면 상전을 보고 노예 너무 그렇게 때리지 말라 뭐 그런 정도 말할런지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냐면 많은 노예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당장 크게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이 뭔가 하면요, 노예를 사람 취급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옛날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비판할 때
그 비난하는 말 가운데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부도덕하다. 뭐가 부도덕하냐? 그러니 노예를 사람 취급한다는 이거입니다. 예? 도대체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로 말하면 전혀 있을 수 없는 윤리예요. 예?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이 대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이 대했어요. 그때 노예들이 교회에 많이 나왔어요. 또 여자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 남녀노예 상전을 함께 교회를 서로 교회 가서 예배 상전도 나왔다고요. 예? 그 예배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 편지가 나오게 된 겁니다. 아주 많은 사람이 노예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배경으로 깔고 오늘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편지가 나오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사람들이 집에 가면 노예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는 주인과 노예 다 함께 찬송하고 함께 악수하고 아주 정말 사람 대접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집에 가서 주인이 이래라 저래라 그랬는데 아까하고 좀 다르다. 아까는 교회에서는 나를 사람 취급하더니 여기서 또 동물 취급하네.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렇게 영접했으면 이제 노예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부터는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다. 죽게 하듯 하라. 더 순종해야지 이 사람들아. 교회에 와서 사람 취급받았으면 집에 가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해야지. 그걸 교회 가서는 잘해 주었더니 지금 와서 왜 이러느냐고 이래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숨겨진 진리입니다. 그런 일이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다 같이 형제요 자매요 남성교 여성교 다 이렇게 지냅니다. 아주 아랫사람 윗사람 없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 가보니 한 사람은 사장이고 한 사람은 수위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가서도 저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자. 이 사람 또 예수 잘 못 믿나? 어떻게 앞뒤가 틀려? 이래 되겠습니까? 그게 잘못된 거지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노예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하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노예가 집에 가거든 주인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벌써 영적으로 볼 때는 노예 해방이 된 거예요. 이 교훈 자체가 노예 해방된 그 확실한 의식 속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너무나 좋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노예는 집에 돌아가서 두려워하고 옛날엔 그랬잖아요. 예? 다른 노예들은 물론 두려워하지요. 예? 주인을 무서워하죠. 때리니까 또 혹은 죽이니까 아주 무섭지요. 주인만 보면 벌벌 떨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노예는 주인하고 같이 지냈거든. 그러면 예수 믿는 노예가 집에 가서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두려워해야지요. 이건 다른 의미에서 매 맞을까봐 두렵고 벌 받을까봐 두렵고 죽을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건 다른 의미에서 두려워하고 특별히 신앙적으로 두려워하고 또 하나 있어요. 내가 섬기는 주인이 그리스도인이니까 저분이 나를 사람 취급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니까 더 두려워해야지요. 예? 더 방자해야 되겠어요? 그건 안 되지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그랬어요. 예?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예? 주인상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죽게 하듯이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왜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테니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니까 주인하고 관계가 중요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고 특별히 여기 보니까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예? 성실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하라. 예. 이제는 주인의 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처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단 마음으로 하라 그랬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주인이 명령할 때 단 마음으로 해야. 왜요? 저분이 나를 사람 취급해 주었잖아요. 저분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접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로 전에는 억지로 순종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인의 일을 내가 돕는다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영광된 것이. 예? 그래서 저분의 노예가 됐다는 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단 마음으로 순종하라.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좀 미련한 사람은 꼭 매를 맞고 순종하잖아요. 억지로 순종하고 보상받으려고 순종하고.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주인을 존경해서 저렇게 훌륭한 분이 이 집의 노예, 내가 이 집의 노예가 됐다.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옛날과 오늘 같은 일을 하지만은 마음은 달라요. 단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8절에 있는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상전이 되었던 종이 되었던 주께로 그대로 받은 줄 알미니라. 내가 노예가 된 거 주께 받은 것이요. 상전된 거 주께 받은 거요.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든지 주께 받은 것입니다. 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성실히 행할 것입니다. 원망할 거 없어요. 누구 원망해도 안 돼요. 오로지 주님께서 나로 이 자리에 있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상전들에게 말씀합니다. 상전들도 죽게 하듯 주님을 생각하고 종을 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인이라고 공갈치지 마라. 그 다음에 하늘에 상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 내가 상전이냐, 내 위에 상전이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 볼 때는 상전이고 종이고 별거 아니에요. 상전이라고 특별히 봐주고 종이라고 천하게 보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한 바울의 편지를 듣고 이 편지를 보고 노예들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노예들이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얼마 후에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 완악했던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기독교 자유를 선포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 데에 대한 숨은 공로자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여성입니다. 예수 믿는 여성들이요,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 당시 로마는 도덕적으로 엉망입니다. 그때 의학도 좋지 않았어요. 전부 성병 걸려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기형아를 놓고 장님을 놓고 그래서 머리가 똑똑한 로마 고관들은요, 생각할 때 위생학적으로 이 큰일 났거든요. 이러다가는 로마가 망하겠다. 그래서 정결한 여자를 찾았어요. 어디 있나? 기독교인들이 정결하다. 기독교인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결혼했어요. 며느리 삼고 아내로 삼고 거기서 아이를 낳아요. 잘 키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키웠단 말입니다. 이들이 커서 로마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여성들이 참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노예입니다. 예수 믿는 노예들이요. 이 노예들이 아주 성실하게 참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청성을 다했어요. 가사 모여서 저에게 그 우리관 같은 돼지 우리관 같은 곳에 모여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인 잘 되게 해주세요. 주인 건강하게 해주세요. 주인 하늘을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주인이 들었을 때 감동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같이 회개하고 교회 나온 사람도 많고요. 이런 주인들이 많이 생겼어요. 점점 세상이 달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대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 가장 유력한 공로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 믿는 노예는 이렇게 하십시오. 죽게 하듯 하십시오. 했는데 이대로 행함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대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 역사가 여기서 이루게 됐습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